고맙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오늘 또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찬양도 아주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가 그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다시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간 거죠. 원래 어부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하고 이 어부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신 후에 3년이 지났는데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유턴을 한 거죠. 원래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죠. 가서 고기라도 좀 잡히면 좋은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쓸쓸하고 처량한 그런 그 바닷가에,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되었을까? 제자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계속 고기를 잡고 있었겠죠. 계속. 그러다가 그들의 인생은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능력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불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또 도망친 제자들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만나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냥 거기 또 고기를 잡고 그냥 그렇게 끝났을 텐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고 또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위대한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고 그리고 한 번 더 권면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낙심해서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요. 한 번 더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가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찾아가야 할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꾸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할 때의 일인데요. 에디슨은 실험에 거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1267번을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1267번. 여러분 한두 번 실패해도 이거 그만두자 안 되나 보다 이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1267번을 실패를 했는데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 낙심해 있는 에디슨에게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기왕이면 1300번을 한번 채워봐. 이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한 실험에서 1268번째 실험에서 이 백열등 발명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찾아와서 권면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에디슨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 백열등을 발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영혼을 살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분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제자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과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잃었던 사명을 회복할 상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오여전도회가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복음이죠. 이게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세가족 중에 한 분은요 그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여튼 이렇게 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러고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가 뭐 청년 때였으니까요. 오래전 일이죠. 그게 떠났다가 우리 교회가 저 앞에서 차전도를 할 때 이렇게 차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기 자주 하셨는데 원래는 차를 안 마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차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차전도 하는데 들려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그 전도하시는 분 얼굴이 표정이 너무 좋더래요. 환하고 밝고. 그래서 야 이런 교회면 한번 이렇게 정말 전도할 때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면 그래도 참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주사님이 권면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한번 가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니요.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우리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요. 차전도 하면서 한 번만 와보시라고 그 얘기에 이분이 그냥 마음이 끌려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5월 31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대잔치를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 번만 와보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빌립도 나다나엘 전도할 때 나다나엘에게 그러잖아요. 한 번만 와보라. 한번 와보라. 예수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 아니냐 한번 와봐라. 무슨 선한 게 거기서 나냐.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나다나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 번만 와보십시오. 권면하고 전도하고 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셨겠지만 제일 먼저 그
그 고기 잡는 데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밥 먹자는 거였어요. 밥 먹자. 조반을 준대. 고기를 굽고 떡을 이렇게 굽고 이렇게 하셔서 야 우리 밥 먹자. 조반 준비해서 피곤과 추위에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너 죽이겠다고 너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 이렇게 죽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너를 그렇게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요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지고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세벨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야 기도해라 회개해라 너가 그러면 되냐 정신 차려라 너 선지자가 그러면 되겠냐 이러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어할 때 지쳐있을 때 엘리야가 그럴 때 막 야단치시고 막 다그치시고 너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 너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 막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리 와서 떡 먹어라 떡 이리 와서 물 좀 마셔라 물 좀 마셔 너 좀 기운을 좀 차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네,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전화가 있어요. 그 떡과 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 먹여주시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체력과 믿음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야를 뛰어갔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먹을 것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필요도 굉장히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우리 영적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건강할 때 온전하게 건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야, 밥 먹자 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따뜻합니다. 아, 우리 주님 정말 어머니 같으신 분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가. 우리 오여전도회가 이런 좀 따뜻한 여전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밥 차려 주시지 않습니까? 식사 이렇게 먹어라, 힘내라. 어떻게든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 어머니같이 챙겨주시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여전도에 어머니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먹이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권사님 신방을 하면 얼마나 저를 잘 먹여주시는지요. 신방할 때마다 제가 신방을 갔다 오면 개구리인지 맹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신방을 다녀오면 저녁을 안 먹기도 하고 이렇게 밥을 주셔도
이 밑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위가 더 나오게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따뜻한 마음. 내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여전도회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분위기를, 아름다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유, 이 여전도에 따뜻하다. 야, 정말 좋은 여전도회구나.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아,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구나. 아,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하냐.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밥이라도 이렇게 사주면, 새 가족이 오면 야, 우리 밥 먹자고. 예수님 밥 먹자 그러시지 않습니까? 밥 먹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오거나 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으면 밥 먹자고. 그게 위로가 된다. 밥 먹자는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육자들 사역, 여름 사역 끝나고 힘들고 그럴 때 또 한 해 이렇게 사역을 끝마칠 때 되면 꼭 이렇게 봉투를 주세요. 그래서 힘드셨는데 교육자들 식사를 좀 한번 하시라고. 밥 먹자는 얘기죠. 밥 드시라는 얘기죠.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 아이들 가셔서 애들 밥이라도 함께 사주라고. 그러는 우리 여전도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면요. 그 부서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큰 힘이 된다. 밥 먹으라고. 밥 먹자.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예수님의 마음 이런 분위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혼칭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원래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전의 호칭이 뭐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 예수님 베드로를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계속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런데 갑자기 여기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전에 과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은 뭐예요? 너는 베드로, 아직은 베드로 되기 글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시몬, 아직도 너 시몬이다. 그게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시는구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왔다는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시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새롭게 살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고기 잡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옛날 물고기 잡던 시몬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베드로로 반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고 부르셨지만 그의 과거를 더 이상 캐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 만나면 예수님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야,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너 함께 죽겠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과거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그 로마의 강점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가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싸움에 패한 장수를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데 패하고 왔어요. 그럼 그 패하고 온 장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은 명예를 큰 덕목으로 삼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패하면 그것보다 더 큰 수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패해가지고 막 수치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또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패했던 이 사람이 다음에는 더 분발해서 두 번 다시는 패하지 않는 강한 군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는 일벌백계의 원칙이 있었는데 로마는 패배나 실수에 대해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강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또 한 번 못질을 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면목이 없어 하는 사람에게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탕자가 올바른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가장 아픈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또다시 못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픔을 느끼면 사랑으로 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 어떻게 일어서야 할 것인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다 덮어주셨어요. 다 이해하시고 과거 묻지 않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 하나만을 확인하셨다는 거죠. 사랑 하나만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족이나 용기 부족에서 찾지 않으시고 사랑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은 공감입니다.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나도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과 함께 같이 고난당하고 주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십자가 지는, 그게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좋아서 너 기뻐서 너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헌신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 그냥 형식이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고 반복해서 이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기 전에, 기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오여전도회가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기도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물으신다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